11월 26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노름꾼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품꾼으로 일하며 번 돈을 노름으로 탕진했습니다. 술과 노름 그리고 폭력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세트로 따라다니죠. 부인과 자식 가릴 것이 없이 때렸습니다. 누나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다른 집에 식모가 되었습니다. 10살 위의 형님은 중학교 때 가출해서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런 집에서 어떻게 크겠습니까? 막내 아들인 김관성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호자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형님이 왔습니다. 형님은 그날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라도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꽂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청소년 김관성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 주일예배 등 모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고 많이들 권유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함께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조차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사택을 준다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실패한 목사에게 번듯한 교회에서 청빙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간 곳 역시 성도 10몇 분에 사택은 지하였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장마가 오면 물이 턱을 차고 넘쳐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고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온 가족이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날라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괴로운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특히 자다가 소피가 급할 때 바깥 공중 화장실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요강을 밖에 뒀는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것을 비우느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복의 편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를 내려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더기 같은 내 인생 그 자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더기가 비단 보자기가 되어야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더기는 누더기인 채로 쓰신다는 것이죠. 이후 5년 전인 2015년에 고양시 행신동 상가 7층에 14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을 하셨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파트 사역자 사례까지 드릴 만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지하세택과 변변찮은 하루하루가 이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마 목사님은 그 고통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도 인생의 불행이 급격히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정작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믿음을 버릴까 하는 의심까지 찾아옵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가장 기대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자가 가장 기대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큰 기대 속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그 풍성한 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는 잠깐이었고 뒤이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손보다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자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뽑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이니 다들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울며 이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일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예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배수진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망하고 각지에서 군웅들이 일어나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퉜습니다. 그때 한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적들과 싸움에서 점점 밀리자 등 뒤에 강을 두고 싸웁니다. 여기서 밀리면 강에 빠져 죽는 거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인간은 딴 구멍, 딴 주머니를 차면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며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중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오직 앞으로 갈 뿐이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난관만 생기면 이집트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풀려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추격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환영해 주겠습니까? 더 심하게 노예로 부리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일 겁니다. 한번 나간 노예는 노예가 안 되닐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환영해 줄 것 마냥 이집트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멸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하츠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극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다시는 없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이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안 믿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손으로 약속을 다시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두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르시기를과 하셨나이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지켜주세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모세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계승시키는 것이 약속 불이행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지만 죄를 벌하시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근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크고 깊은 속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할 때 견주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개의 모든 행동을 혼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내서 고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주인과 반려견은 함께 살 수 없고 개는 버려질 것이고 버려진 개는 죽으니까요. 지금 마음이 좀 아파도 확실하게 혼내서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벌은 유기, 즉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협박의 기도가 아닙니다. 때를 쓰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읍을 지날 때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맹인은 고함을 치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합니까? 라고 저 녀석이 저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간구에서 기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이 외침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도 이상하게 그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는 무한한 사랑의 약속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등을 언급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거듭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따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두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왜 안 지켜주시냐고 따지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지레 포기하고 말지요. 답답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경질 부리고 때를 썼더니 들어주셨다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고백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 짜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자비를 구할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가면 항상 큰 소리를 치며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보조금 수령이나 복지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최우선 처리라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일단 귀찮으니 빨리 달래서 돌려 보내자는 겁니다. 그 청년이 말하길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이곳을 찾아오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는 걸 보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고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손을 벌려서 도와주지 않으니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공무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 속에서 동시에 나에게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심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인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겁니다.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되 무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설령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무례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처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를 외칩니다. 이미 기도의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를 구하는 태도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뱉으신 말도 취소하실 정도로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모두 응답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분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처럼 주님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였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은혜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비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무례하게도 하나님을 협박하며 어깃장을 부렸습니다. 악다구니를 써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의 답장이 오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당신을 떠나버리겠다고,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때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무례함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았지만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 이외의 것은 그저 자비를 구하며 주심도 감사, 주지 않으심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불쌍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날로 확산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주님의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그들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잘 아시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겨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연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분열과 혼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났으나 몸은 커졌지만 정신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을 끝내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할 때이오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도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님의 조구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명으로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